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눈먼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람에게는 잘 나가기만 한 것이 아니라 잘 나가다가도 어려운 시간이 올 때가 있습니다. 운동선수에게도 슬럼프라는 것을 겪게 되어지는데, 특별히 유망주로서 잘 나가던 선수들, 거침없이 잘 나가던 선수들이 어느 날 잘 되지 않는, 생각대로 되지 않는 그런 성적이 잘 나오지 않는 그러한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심적으로 압박이 옵니다. 늘 칭찬만 받던 그러한 평가들도 어느새 부정적인 평가가 나오기 시작하고, 돈을 연봉을 많이 받았으면 심지어 먹튀라는 말도 나오고 합니다. 심적으로 참 큰 압박 가운데 선수 당사자가 얼마나 큰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내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슬럼프를 거쳐야 선수들이 제 실력이 된다, 진짜 자기 실력이 된다라고 합니다. 슬럼프 기간이 없으면 마치 몸집은 커졌는데 그 몸집을 지탱할 만한 근육을 가지지 못한 것처럼 부실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슬럼프 기간 동안 불어나 있는 그 실력을 잘 다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잘 견디면 오히려 더 한 단계 높아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슬럼프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신앙에도 슬럼프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처음 믿고 열심을 가지고 열심히 쑥쑥 믿음이 자라 올라온 성도들도 어느 순간 영적 슬럼프를 겪을 때가 옵니다. 지금까지는 예배마다 은혜가 되고 하나님과 관계도 정말 좋은 관계로 열려 있었는데 어느 순간 소원한 느낌이 들 수가 있습니다. 기도만 하면 바로바로 응답되는 되었던데 요새는 기도를 해도 별로 응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또 내가 하는 일마다 주님 기도하면서 할 때마다 늘 잘 되었고, 또 내가 누군가를 만지는 영혼마다 또 살아나고 회복되고 이런 일이 정말 잘 일어났는데 자꾸 실패가 이어지고 관계도 힘들어지는 그런 일도 우리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뿐만 그렇겠습니까? 성경의 유명한 인물들도 슬럼프를 겪었습니다. 구약을 대표하는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서 좋은 배경 속에서 또 자신의 힘으로 자기의 민족인 히브리 백성을 해방해 보기 위해서 무언가 해보려고 했지만 오히려 정치적으로 축출을 당했습니다.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광야로 도망가서 거기서 40년을 숨어 지내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가는 것을 상당히 두려워합니다. 극도의 두려움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를 대표하는 엘리야는 정말 두려움이라고는 모를 사람으로 보였는데 큰 영적 승리를 거두고 정말 뜻밖의 그런 낙심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일찍부터 성공가도를 달리던 다윗도 정말 대성할 것 같았는데 사울에게 쫓겨서 도망자로 그렇게 고달픈 시간을 보내며 그 시간 동안 믿음의 고백만 한 것이 아니라 수없이 믿음이 약해지는 그런 모습들도 보여주지 않습니까? 사울이 두려워서 우상을 섬기는 블레셋의 왕 블레셋에게 가서 그 부하게 되겠다고 거기에 찾아가는 그런 다윗의 모습은 참 어찌 보면 실망스러운 모습입니다. 왕이 된 후에도 충성스러운 부하의 아내를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서 부하를 싸움터에서 죽게 하는 그런 모습은 어찌 설명을 해야 되겠습니까? 만약에 오늘 그 다윗이 우리의 왕이었다고 생각하면, 지금 우리 대통령이라고 생각하면 모든 백성들이 외면하고 등 돌리는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모두 인생의 슬럼프를 잘 극복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섰고 하나님의 큰 일꾼이 되었고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그런 인생들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믿음 안에서 다시 하나님을 붙잡은 그런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런 귀한 마음도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그들을 다시 받아주시는 하나님, 그들의 실수를 덮어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정말 관대한 사랑. 부모들이 자식을 바라보는 그런 우리 소위 말하는 눈먼 사랑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참 받아들이기 힘든 실수와 어려운 잘못을 저질러도 부모는 그것을 품어줄 수 있는 그 마음. 그 마음이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들이 회복될 수 있고 또 우리도 큰 실수 앞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봐주시는 사랑, 우리를 봐주신 사랑은 그냥 관대함을 넘쳐서 치우쳤습니다. 완전히 치우친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 등장한 아브라함을 향한 평가를 우리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로마서에는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물론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설명하면서 나오는 말씀인데요. 믿음의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얼핏 읽어보면 믿음에 전혀 의심 한번 하지 않고 믿음으로만 달려간 사람으로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19절,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살아있 때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네, 이 아브라함은 100세가 되었는데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이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지만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20절에 보면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이런 표현으로 아브라함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동의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창세기에 팩트가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잘 읽어보시면 아브라함이 정말 흔들림 한 번도 없이 믿음으로 그렇게 반응했나요? 그렇지 못하거든요. 요즘 말처럼 팩트 체크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창세기 16장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네, 하나님께서 주실 축복에 대해 의심이 드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행동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불신의 행동입니다. 또 17장 17절 18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네,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이미 내가 아들을 낳겠다고 하는 그 마음을 접었습니다. 지금 내가 뭘 하지? 오랜 기간 지나는 동안 하나님이 자식을 주겠다고 하는, 씨를 주겠다고 하는 생각을 이미 접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팩트입니다.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불신앙의 열매입니다. 제가 아브라함을 평가한다면 이 점에서 감점을 팍팍팍 시켜가지고 성경에 하나님 아브라함을 평가할 때 믿음은 좋았는데 의심도 많았음 이렇게 평가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이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일어서고 믿음으로 순종해서 그 아들 이삭을 바치는 그런 모든 뒤의 과정들, 인생 전체를 보시며 그 모든 앞에 있는 그 아브라함의 비리,
연약함 이것을 다 덮어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전 인생을 보시고 최종 평가를 해주시는데 안 좋은 말은 싹 빼고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21절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네, 하나님의 약속을 최종적으로 믿었습니다. 그 믿음이 하나님은 그 믿음으로 그를 의로 여기셨다.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과거의 부끄러운 모습, 약속을 믿지 못하고 흔들리던 그런 모습들은 다 덮어주셨습니다. 이런 평가가 또 있습니다. 다윗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얼마나 관대한 평가를 주십니까? 최고의 평가, 우리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 보시면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네, 우리 다윗의 잘못 다 알고 있는데 저 사람의 과거를 내가 다 알고 있는데 하나님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에 대해서 다윗에 대해서만 그렇게 평가를 하실까요? 우리들에게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도 이런 잣대를 가지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잣대를 가지고 우리의 모든 허물을 덮으시고 우리도 똑같이 의로운 사람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도 똑같이 우리를 의로 여기시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해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중심을 다 아십니다. 우리의 과거들도 다 아십니다. 심지어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잘못까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허물과 연약함과 심지어 악함까지도 다 꿰뚫고 보시지만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향해 믿음으로 반응하고 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기로 한 순간부터 우리에 대한 모든 평가를 다 바꾸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평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저의 과거를 아시고 저의 예전에 이런 모습들을 아시는 분들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다 바꾸시기를 소망합니다. 다 잊어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섭섭한 거 있으면 인간적인 섭섭함을 남겨두지 마시고 하나님이 보시는 시각으로 우리 다 서로 바라보면 서로의 과거를 다 덮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믿음으로 함께 달려갈 수 있는 그런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인생에도 성공과 실패가 공존합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충만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흔들릴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누구나 겪어가야 되는 슬럼프에 빠지는 모습입니다. 슬럼프에 빠졌을 때 선수들이 심적으로 부담받는 것은 내가 지금까지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지금 사람들이 나에게 하는 평가들 이런 것들에 너무 마음을 쓰다 보니 거기서 엄청난 압박을 느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빨리 좋은 성적을 보이고 열매를 보여주도록 하다 보니 오히려 그 슬럼프가 더 길어집니다. 우리도 남들에게 좋은 모습만 보여지는 나의 모습을 유지하려고 하다 보면 이 압박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한번 넘어지면 그 넘어짐의 충격이 커서 다시 일어서기가 힘든 그런 모습으로 우리는 빠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를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그 부담을 떨쳐버리시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담대히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의심이 일어나도 괜찮습니다. 의심이 일어나도 다시 하나님의 믿음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영조 목사님이 마지막 소천하시기 전에 얼마 전에 그 기자가 한 분이 가서 하영조 목사님에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죽음이 두렵지 않으십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왜 안 두렵습니까? 저는 죽음이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한 번씩 하나님이 천국이 정말 있는가라고 가끔 의심이 들 때도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그렇게 그분이 그렇게 솔직하게 얘기하신다는 것은 그분이 믿음이 없다는 말일까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는데 문득문득 사탄이 주는 그런 생각들이나 이런 것 때문에 짧게 그렇게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 한 번도 안 해보셨나요? 아, 천국이 정말 있을까? 아, 내가 열심히 예수 믿고 있지만 이 진짜 계신가?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생각이 든다고 해서 아, 내가 정말 믿음 없는 사람이네, 감히 이런 생각을 하다니, 이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믿음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그런 생각을 한다고 해서 너 믿음 없는 생각하고 있네 하면서 내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다시 우리에게 너 다시 믿음을 붙잡아, 더 일어나야 돼,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이렇게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슬럼프를 극복하는 방법이라고 인터넷에 이렇게 쳐보면 한 가지 의미 있는 말이 나옵니다. 미움받을 용기를 가져라. 이렇게 미움받을 용기를 가져라. 남들이 나에게 대해서 지금 내가 좀 못하는 것을 비난하거나 그렇게 하는 생각들에 대해서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이 용기가 없기 때문에 자꾸만 숨어들고 자꾸 힘이 들어가고 자꾸 부담이 되고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나의 신앙이 지금 참 마음에 들지 않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뭔가 실수를 많이 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모습이 있을 때 여러분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사람들의 평가를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기본기를 하는 것입니다. 슬럼프 극복하는데 기본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신앙의 기본기는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말씀 보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꾸준히 내가 하면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해서 나에게 또 말씀해 주시고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회복은 항상 말씀으로부터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우리의 심령의 모든 두려움, 불안들이 싹 사라집니다. 여러분 정말 두려울 것 같, 벌벌 떨면서 두려워지고 또 막 억울해서 막 이렇게 힘들어하고 그런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마음을 붙잡아 주실 때 그 모든 것이 싹 사라지는 그런 경험을 하셨나요? 은혜 가운데서 우리는 회복될 수 있습니다. 주변에서 아무리 나를 압박해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평안을 찾을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모든 회복은 하나님께로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냥 심호흡 한번 한다고 좀 그렇게 한다고 마음이 차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주님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주님은 나를 지금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내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 말씀을 다시 붙잡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가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선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여기십니다. 제일 조심해야 되는 마음은 굳은 마음입니다. 그리고 교만한 마음입니다. 그리고 완악한 마음.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셔서 세리들을 책망하신 것이 아니고 창기들을 책망하신 것이 아니고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내가 잘하고 있다고. 나에게 왜 그런 말 하냐고. 기분 나쁘다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이 되시고 낮아진 사람이 되시고 오늘 또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시고 나를 회복시키실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불러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말해볼까요? 당신은 믿음의 사람 누구입니다. 네, 이름 잘 모르시나요? 이번 기회에 나 누구예요? 이렇게 한번. 네, 이것이 하나님의 평가인 줄로 믿습니다. 나 자신을 향해서 다른 사람을 향해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그렇게 바라보시면서 주님 앞에 멋지게 살아갈 수 있는 의로운 자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인생에 어려움 겪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육체적인 질병으로 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 돌아보시면서 꼭 그들에게 하나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음의 모든 불안, 염려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치료하심이 함께 하여서 모든 과정들을 잘 이길 수 있도록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장 안에 신앙 안에서 고민하고 방황하고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까? 우리 그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을 붙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중보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내면 표현은 못하지만 마음에 슬픔이 있고 염려가 있고 불안이 있고 또 은혜가 내게 충만하지 못해서 참 마음이 힘든 그런 분들 계십니까?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또 우리의 마음이 열려서 주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를 의로운 자라고 하나님의 큰 일꾼이라고 다시 세워주시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